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거룩한 성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또 영광 돌리면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도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새로운 봄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또 기분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봄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온즉 우리의 마음, 뜻, 정성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79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통해서 지난날의 내 모든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며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맑은 거울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보아봤자 우리의 겉모습뿐이요 우리의 또 얼룩된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사오나 우리의 진짜 속된 마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룩한 속마음 때 모든 것들은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전 앞에 나올 때만이 스스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참에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귀한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한 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움을 통해서 이것을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에게 전파함을 통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이처럼 쓰임받고 있는데 끝까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 때문에 한 생명이 살고 나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저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대로 사용해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쓰임받기 깨끗이 못하고 온전히 못했던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내어놓고 참여함을 통해서 거룩한 것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국리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며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 된 모든 것들은 거룩한 전에 나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때로는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어린 예배를 어여쁘게 받아주심을 통해서 영광 거둬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소망 때 모든 것들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것들은 올스톱되고 또 행동의 모든 것들은 부자연스럽고 또 사람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된 모든 걸 나눈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여지껏 분주하게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고 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이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사람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끔 주여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서 고백했던 모든 죄들이 다 사함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가짐과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그래 우리 한 사람의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도구, 선교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주의 몸된 길을 살펴주옵소서. 지나간 12년 동안 은혜와 사랑 속에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옳은 길을 걷게 도와주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고 꿋꿋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풍조와 타협하지 않고 야합하지 않고 아버지 교회 정체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주 몸된 교회에 쓰고 수고했던 당신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던 저들의 모든 것들 지금 봉사하고 계시고 또 봉사하고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고 또한 봉사하시고 또 한국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쓰고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의 앞길 속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함을 통해서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장로를 비롯한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집사님들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어려움 없게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대학시를 준비하는 귀한 딸도 있습니다. 남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주심을 통해서 다가올 HS 시험을 잘 보게 도와주셨기만을 원하며 우리 젊은이들 앞길 속에 함께해 주시고 가정도 어려워할 귀한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직장도 또한 진로도 나갈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앞길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곧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시작할 교회 모든 모습을 위해서 준비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아동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좋은 사역자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저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뜻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만을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그리고 33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함께함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읽을 때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어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 지역 록다운이 이제 11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주째 거의 석 달이 돼가는 그런 기간입니다만은 우리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록다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대를 통해서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이면서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바 있는 이 알렉시스 카렌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왜 카렌 박사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의사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특별히 사형수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당신의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곧 얼마 있지 않아 당신의 이까지 사형이 언도됨을 통해서 당신은 이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라고 이같이 이야기했더니만 이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재우고 난 다음에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이 사람의 위를 한번 살펴보았더니만 역시 이 사람의 위도 이같이 새까맣게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카렌 박사가 이 사형수를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수영 생활이 너무 모범적이어서 곧 이같이 감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범수로 선정됨을 통해서 이 감옥을 나가게 되어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만 이 사형수의 얼굴이 너무너무 밝으면서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다시 위를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관찰해 봤지만 다시 위가 하얗게 변함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스 카렌 박사는 이런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얼굴 색깔과 위 색깔은 같더라. 얼굴 색깔하고 위의 색깔은 이같이 비례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웃으면은 위도 웃게 되고 얼굴이 찡그리면 위도 찡그리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같이 발견함을 통해 가지고서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암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학자들이 통계를 낸 거 보니까 그 암을 잘 걸리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과 잘 웃지 않는 사람들, 얼굴만 찡그리다 보니까 위가 소화불량이 되는 것이고 이 소화불량에서 위궤양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위궤양에서 이같이 암으로 이같이 발전하는 것을 의학자들이 통계를 통해서 밝혀낸 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은 많이 웃으며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일찍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떤 훌륭한 말을 했어요. 일소, 일소, 일로, 일로.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는 것이고 한 번 화를 내면 또 한 번 또 이같이 늙어진다는 사실을 이같이 간결하게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이같이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선조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성경의 지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3000년 전에 지혜자로 알렸던 솔로몬은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지금까지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긍정의 힘을 주었던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바로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긍정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늘 웃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것이 형성됨을 통해서 모든 삶의 요소에 또 몸의 요소에 큰 그 활력과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찌푸른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신경을 내면은 아드레날린이 같이 발생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몸을 정말 아주 굉장히 침전시킴과 동시에서 또 굉장하게 다운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33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입니다. 혹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실망하고 낙심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즉 남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때 모든 것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록다운 당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주일날 한 번씩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마음의 힘과 또 말씀을 통한 능력된 모든 힘있기를 원하는데 이것마저도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록다운 시대에는 더 손해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특히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려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니 이거니 이런 모든 것들을 우선시하지 않고 우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큰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목적이 오르면 방법도 오르야 하는 그런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손해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 하신대. 여기서 16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려 7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잠깐이라는 뜻이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은 잠시라는 사실을 이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모든 형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접은 적이 없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감상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영화에 나왔던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십자가의 고통된 모든 것이 얼마나 정말 참혹하고 아픈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의 6시간의 그 긴 고통도 잠깐이라고 이같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고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길든 짧든 이 고난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 조그만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청소년 때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서 학창 시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인 제가 그 날씨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8년 8월 13일인데 제가 그날 쓰러졌어요. 감기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이것이 바로 계속 합병증으로 요즘을 통해 가지고 제가 24살 되는 그때까지 이 모든 질병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같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이고 대학을 다닐 때도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해야 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했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그 시간은 너무너무 저에게 아픈 순간이었고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에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평생 아플 거 다 아팠기 때문에 이 죽는 날까지 아프지 않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기도한 제목처럼 24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모든 것들 이런 것도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그 어떤 것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이 고난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실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 소설가였던 빅토르 유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즉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싸움의 연속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생존 경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모든 싸움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나는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33절인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길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비록 이 고난이 우리 실수를 통해서 왔든 혹은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왔든 혹은 하나님의 훈련에서 왔든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육당 추남선 선생은
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만큼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1941년 일제에 의해서 변절되고 맙니다. 또 우리에게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을 낭준바있는 춘원 이광수 선생도 일제 이후에 이같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1944년 변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남선 선생은 해방을 4년 앞두고 이광수 선생은 해방을 1년 앞두고 변절자로 되고 말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에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고 나갈 줄 아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해야 최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우리가 누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애통과 근심이 오히려 나중에는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해산하는 여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옛날에는 흔했습니다만 요즘은 가끔입니다만은 가끔 지금도 이같이 아기를 낳으면서 목숨을 잃는 어머니들도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남자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돼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이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이 해산의 고통 때문에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 기쁨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 때문에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기쁨이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 하나하나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같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친히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인권을 얼만큼 더 소중히 여기나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되고 후진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얼마나 생명들이 지금 하찮게 여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정말 거기서 탈출하기 못함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된 모든 것들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회개율법이 강하다 할지라도 회개율법 모든 기독교적인 모든 계명들은 사람을 생명에 상을 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율법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은 그건 종교인들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 사람들이 탈레반을 싫어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네덜란드 방문한 가운데 암스테르담에서 보석 세공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거기서 보니까 그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그 보석 세공사들 아무리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이 금에 혹은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그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서 야 무슨 일을 하려면 저렇게 하는구나. 주변 환경 모든 것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게 맡겨진 일을 저렇게 철저하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배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석 세공사는 길거리에 내던져진 돌멩이는 거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멩이는 세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삶 속에 뼈를 깎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값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보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내 삶 가운데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환난이 있고 교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환난이 있고 시대적인 이 시대 속에서 환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은 이 시대적인 고통 모든 것들은 힘든 것입니다만은 결코 힘든 걸로 끝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 세계 속에 전개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신앙의 안목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기에 많이 익히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이 갈매기의 주인공 이 조나단 갈매기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기 동료들을 보니까 그런 꿈을 갖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에 만족하거든요. 얼마든지 날개짓을 하면서 멀리 대양에 나가서 싱싱하고 맛있는 이같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 친구 갈매기들은 거의 다 공원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을 먹고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날개짓 해서 멀리 날아간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애쓰고 수고한 만큼 우리가 맛있는 먹잇감을 우리가 생선도 먹을 수 있고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자꾸 설득합니다만은 친구들은 이런 조나단을 이상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쟤는 좀 별나네 아니야? 우리하고 좀 종류가 다른 거 아니야? 하면서 이같이 계속해서 이같이 이것을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서글픈 조나단은 혼자 날개짓한테 멀리 날아가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내가 수고했음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데 왜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살지 하면서 높이 날아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폭풍이 부는 오늘이지만 찬란히 떠오르는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보다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미래 영광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 여지껏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 찌들어 살았고 또 세상 중심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바꿔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보다 알지 못했던 그 놀랐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이고 이 시대 속의 환경 속에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누릴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바로 기도라 이 말씀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용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은 것이 참된 기도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임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가운데 특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물론 소수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제발 저를 좀 기도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기도만 시키지 않는다면 뭐든지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이목하면서 느꼈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지식된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진정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가진 분들은 이번 기도를 통해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니,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던 위탁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소통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잘 알지 않았던 경상남도 거창 샛별중학교의 전성은 교장 선생님을 이 교육부 장관으로 같이 임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대통령께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이겠는가 생각했는데, 이 전성은 교장 선생님은 정중하게 거절함을 통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성은 교장 선생님 누군가 하면은 거창고등학교를 같이 우리 전국에서 인류 고등학교 만들었던 이 전영창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 전영창 목사님에 대한 그 일화는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고, 거창고등학교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한국에 또 세계에도 알려진 그 이름입니다. 이 전영창 목사님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1958년도 정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합니다. 학교를 인수하고 보니까 너무 엉망이거든요. 빚도 많고 시설도 그렇고, 특히 전영창 목사님은 호남 분이신데, 이분이 이 호남과 영남의 벽을 허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본인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같이 가장 낙후된 시골 지역에 이같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봤습니다만 원대 부채도 많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또 선생님들도 기피하다 보니까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영창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매달리자 생각하고 이같이 금식 그 거창에 있는 산 중턱에 올라가 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학교를 한번 정성화시켜 보겠다라고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기도해도 정말 답답하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어떤 확신도 서지 않는 거예요. 4일째 되고 5일째 되는 금요일 날 갑자기 이런 어떤 생각이 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모든 영광된 모든 걸 포기하고 유학 마치고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영원함의 화합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같이 공립고등학교를 인수함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원하는데 도저히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전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이같이 광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엿새지 되는 날, 이 토요일 날 되어가지고 큰 기쁨이 마음속에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와가지고 이같이 학교 왔는데 학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보니까 미국에서 하나의 편지가 왔는데, 미국의 조우복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수표를 하나 보냈는데 그때 US 달러 2050불이 그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958년도이기 때문에 2050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지금도 큰 돈입니다만은. 근데
전영창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조우복이라는 성도가 2,050불을 딱 보내왔는데 이걸 가지고 부채를 해결하는데 완벽하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거창고등학교의 부채가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부채가 해결되다 보니까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학교가 점점 성장하고 좋은 선생님들도 크리스찬 선생님도 모시고 학생들 또 오다 보니까 학교가 점점 나아지는데 학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한데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지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같이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자 옛날 그 미국 LA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큰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강당을 지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이 전영창 목사님하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큰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오늘 거창고등학교에 그 강당이 지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힘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영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험하고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힘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계획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사옵기에 그 아버지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있사옵기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도와주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세상 앞에 큰 인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우리 54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0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것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정성된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17장 1절을 봉헌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또 우리 처소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거룩한 예물로서 주께 봉헌함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정성으로 소원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어여쁘게 받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상에 이루어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삶을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냐시고 또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즉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울어지게 도와주시고 가까이 가게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 다해 주님 앞에 헌금으로 봉헌했사온즉 이것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값진 헌금입니다. 어여쁘게 봐주심을 통해 정말 축복의 씨앗으로서 충분히 아름답게 싹트며 열매 맺게끔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직장, 경영하는 사업들, 생업의 터전 속에 함께함을 통해서 어서 빨리 마음껏 이같이 활동하고 오픈함을 통해서 활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어서 빨리 록다운이 풀림을 통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전처럼 활기를 찾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축복 되게끔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간절히 봉헌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이 록다운도 지금 마지막 고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백신을 다 맞은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씩 자유를 줌을 통해서 아마 10월 중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돼 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같이 백신을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한 하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또 백신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고, 백신을 맞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로 잘 준비하시다가 맞음을 통해서 그 이상 반응이라든가 그 사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통 당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 혹시 말씀하시면은 제가 늘 기도하면서 저들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터인데, 한국에 있는 우리 안병준 집사님 아버님 안옥수 성도님께서 뇌경색으로 좀 쓰러지다는 소식도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기도의 힘이 아버지께 상달됨을 통해서 쉽게 회복되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근심이 덜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모르게 되시며 우리 삶 속에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저들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고국에 두고 온 귀한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총과 도우심과 형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9월이 되어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봄과 더불어서 새 생명,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의 모든 그 암흑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롭게 기지개를 켜고 또 새로운 삶을 또 계획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